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의 말씀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분별케 하시고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석하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칭의와 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보는 바와 같이 행위로 그리고 할례와 율법의 지킴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즉 믿음의 행위에 할례나 율법이 있어야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이것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행위, 즉 할례에 해당되는 침례 같은 어떤 예식이나 율법의 지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선한 행위나 침례나 율법 지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표시이고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살펴볼까요? 그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합할 만한 선한 행위가 엄청나게 많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겁이 많아서 거짓말하고요. 아내를 남에게 줌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을 2번이나 반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리켜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애로 인도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생활에 대표될 만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교의 로마서의 주석은 부조화 선지자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적어놨는데요. 함께 좀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사실이 믿음이 그 자체의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요, 태도이며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기쁨으로 행하고자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분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다. 그의 믿음은 사랑과 확신과 복종의 진정한 관계였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자신의 칭의는 오실 분의 속죄의 희생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과 또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요, 태도이며 생각이라는 것과 사랑과 확신과 복종의 진정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키워드를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대면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믿음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결론들이 그에게 있었었죠. 대개 이 노년이 되면 지난 날들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 알게 된 그 결론들이 그 자신을 경험의 틀에서 깨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너무 하다 보면 자신감도 잃고 또 기대감조차도 사라지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일에는 도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공격을 받는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고 그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그 후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아질 건 없었어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자 원하는 것이고요.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께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상황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은 바라봄의 싸움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에서도 그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내포된 의미가 굉장해요. 이 믿음에서의 핵심은 그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핵심인데 이 관계의 핵심이 신뢰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더 깊은 차원을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원래 이 원문을 보면 믿음과 신뢰는 본래 뿌리가 같은 어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미가 문장의 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유사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신뢰란 믿음을 근거로 신뢰 대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 이 뢰자가 의뢰할 때 그 신뢰 대상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더 깊은 차원의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고요. 관계적 차원에서의 신뢰의 객체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주체의 믿음의 의지의 실천이 포함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신뢰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이 독특한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 로마서 주석의 본문의 말씀에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이어지죠. 이는 완전히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즉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이 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고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의존하거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우리가 상황에 반응해 살면 상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상황의 희생자가 되고 그 상황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듯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린 이젠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단계로 그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4장 20절 21절의 확신의 단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마음속에 확신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등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삼육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중에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에서 최종 우수한 결과를 얻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충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